오늘은 유월절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절기의 문이라 그래요.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 십자가 절기, 피의 절기. 이 피의 절기를 지나고 나면 구원을 받아요.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은 십자가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피를 덮어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저들이 잡은 것은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을 잡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다는 것.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다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은 피가 펼쳐지고 부어지고 흥건하게 문설주와 임방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를 바르고 뿌리고 펼치고 부어버리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젖어 늘 그 피에 젖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베드로 입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고 늘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축복은요, 영육 간의 형통한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신앙, 복음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성도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현장에서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금년에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기를 무교병으로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신앙을 가르쳐요. 우리는 이제 6월절 뭡니까? 피를 발라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을 제거하라는,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누룩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어때요? 빵도 구워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부풀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비록 맛이 없어도 예수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먹으라.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을 본받기를 원해요. 누룩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재미있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도 좀 쉽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도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완전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를 다 빼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기쁨, 세상적인 기쁨도 빼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넣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과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뜻이 있어요. 순전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게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6월절 고기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과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은 적도 없고 쓴 나물을 먹은 적도 없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리하면은 십자가 신앙도 거룩한 신앙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되게 신앙생활 잘해서 영육간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월절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의 예수님의 거룩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고기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 거룩 신앙,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